소설가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책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혈병이 무서운 병인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망하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밤에는 병실에서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지내다 보니까는 너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쉬지를 못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돈을 벌어야 아들 치료비를 댈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녁에는 혼자 있는 이 아들을 그 옆에서 병간호한다라고 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나빠지니까 끝내는 아버지의 그 골수를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는 일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넉넉한 일은 아니에요. 그 결과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결과 그 아들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져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시고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시고기는 다 커도 8cm 정도, 그러니까 8cm 정도면 요만하겠죠. 이 작은 고기가 그 새끼를 위해서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다큐로도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가시고기 이야기. 그래서 찾아보면 KBS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다큐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이 가시고기가 암컷이 산란을 해놓잖아요. 산란을 해놓고 이 암컷은 그냥 떠나버린대요. 그러면 이 수컷이 그 알을 보살피는데 먹지도 않고 그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낳아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새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야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덩치가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나 이런 포식자들한테 도망가지 않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상하겠습니까? 또 그 알이 그냥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컷 그 아빠가 자기의 가슴 지느러미로 막 이걸 날개짓 해가지고 그 아래에게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는 이 알이 부화할 정도 되면은 이 아빠 가시고기는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서 결국은 힘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 새끼들이 나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그것들이 뭐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아빠의 그 몸을 뜯어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시고기 이야기든지 백혈병에 걸린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아버지를 보듯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더 좀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살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이 부모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져야 될 짐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나이 드셔서는 이제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는 병들고 아프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참 열심히 사셨고 또 자식들을 그렇게 돌보느라고 고생하시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교회의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무거운 짐들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세상에 어떤 곳도 우리 실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몸, 정말로 아픈 그런 마음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도 그 마음을 위로받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했니?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했니? 그러면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있는 우리, 또한 아픈 우리, 정말로 병들고 나약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희생했던 것을 모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산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부모의 은혜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오라라고 하셔서 쉬게 하시고 또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면 당연한 것이지, 낳았으면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도 자기 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죄가 없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스럽게 죽겠냐, 이런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오해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것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면, 이해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러한 제목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부모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 적다 하더라도, 아니 적은 것은 고사하고 요즘은 또 빚만 남겨놓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자기가 져야 될 짐이 많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은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내가 너한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을 지게 했구나.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어떤 권사님이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요양원에 가신 분들을 보면은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기억이 많이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많으면 자식들 이름을 다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부른대요. 누구 이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딸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보다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머리가 좀 똑똑했어야 되는데 그 머리가 똑똑치 못해가지고 저기 옛날에 제가 송파에 살 때 보니까는 송파 그곳이 땅콩밭이었대요. 땅콩밭. 그럼 땅콩밭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때 좀 땅 좀 한 평이라도 사놨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게 금싸레기잖아요. 그런데 똥사밖에 몰라가지고 저 시골 우리 고향 저기 그곳에 보면은 논이 있다고 그래도 논이 얼마나 가요. 그런데 그것 좀 팔고 저기 올라와가지고 또 좀 땅 좀 사놨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덕 좀 벌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살게 했어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어떤 지금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면서도 손가락질하고 오해해서 자기가 당할 일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징벌이 아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대속의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찔리고 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화평이고 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부딪히는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부모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의 직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화평,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나음, 회복,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도 화평의 사람 되어서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고 또한 부모님이 하신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것, 이게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삶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찍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이번 사순절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세상 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 심판으로 끝나버릴 인생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고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시고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그 아버지. 끝내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그 아버지가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후회했겠습니까? 괜히 죽었다. 괜히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사순절 마지막 우리 남은 그 며칠이라도 나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져서 가족의 구원,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하나님 다 회복되어져서 부활 주일에는 그 생명들과 같이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